우리 찬송가 421장을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2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연약하여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간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0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참된 도움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영혼과 병든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길을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리석게도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고 헤매였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겸손한 마음으로 빈 것을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이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7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마가복음 1절부터 1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악한 행동을 그 포도원 농장의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지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사람 또 헤롯 땅들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흠을 잡고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난처한 그러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인과 동시에 로마 정부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의 답변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답을 주면 로마 정부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로마 정부에 또 좋은 답변을 주면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씀해도 트집이 잡히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트집이 잡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이 보니까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 글이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저들이 예수님의 이 아주 현명한 답변을 듣고 저들이 놀라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소유와 삶, 또는 다른 말을 빼놓으면 소속과 삶, 내가 어디에 소유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의 정치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각각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딱 두 편으로 나눕니다. 여, 야 두 편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무슨 표결을 하면은 거의 자기 당에서 정한 대로
표결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그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에서 당론으로 이번 이 안건은 찬성입니다. 이번 이 안건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는 찬성하고 싶은데 당론이 반대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국회에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 국회 현황판에 딱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가 딱 그대로 떠버려요. 그대로 딱 떠버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찬성하고 싶어도 당론이 반대면 반대를 누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 당론을 어겼다가는 다음번에 공천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국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는 다른 모든 단체도 대부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유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헤롯 당들 다 이들은 통틀어서 예수님과는 좋은 관계가 아닌 예수님과는 반대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왜 반대하냐고 말이에요.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죽이려고 왜 그렇게 음모를 꾸미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사두개인들이나 당시의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부터 예언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 오셔서 하실 일을 예고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구약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예수님을 초림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서기관들, 당시 사두개인들, 당시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지네끼리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에 가시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처형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맘대로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잘못된 모습을 계속 지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하거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시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율법에 거한 유대인들과는 항상 다툼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만을 우선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갈등 관계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은 누가 휘두르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휘두르고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약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되는 인물들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헤롯 당이 등장하고 가이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어 중에 보니까 외식이라는 말이 드러나고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인물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용어 외식, 누룩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네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란 어떤 그 내용을 뜻을 갖고 있냐면은 분리된 자,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에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분리된 자가 바리새인이냐? 율법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그 율법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분리되어서 우리는 율법 중심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 말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지요?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국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영국이 당시에 감옥, 어떻게 죄가 많은지 감옥은 10,000원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마구 생기고,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수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수상이 되면 천주교를 박해하고, 천주교인이 수상이 되면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는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갈등 관계에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좀 온전하게 섬기는 곳을 찾아서 가자라고 시작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오늘의 동부 보스턴을 향하여 정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하며 살자고 시작한 나라가 오늘의 저 미국이라고 하는 1776년에 독립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는 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서
우리는 완전한 율법 중심으로 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주전 BC 130년경에 마카비 시대에 등장되었고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 중심에서 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못 지킨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율법을 지켜 살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무슨 얘기냐면 나물 종류, 그런 뭐 향신료, 그 조그만 이런 부분까지도 이 사람들은 막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저렇게 일주일에 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데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얼굴을 닦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막 허름하게 하면서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닌 데 가서 서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막 야채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11조를 드리는 우리는 제일로 율법을 잘 지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막 자랑한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산 사람들은 그러면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말이에요. 없었어요. 자랑할 만은 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랑할 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랑거리나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오늘 성경에 헤롯 땅이 등장. 헤롯 땅. 헤롯 땅은 누구냐? 유대 통치, 이스라엘을 통치한 헤롯이 지배를 할 때에 헤롯을 도와서 헤롯을 축혀 세우면서 헤롯에 빌붙어서 도움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헤롯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서 이익을 봤던 친일파들. 친일파. 그러니까 친일파를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이 헤롯 땅은 누구냐? 헤롯 대왕, 로마의 파견을 받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헤롯에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사람 막 잘한다고 지켜세우고 그리고 거기 빌붙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나요? 가이사. 가이사는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가이사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예요, 황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 헤롯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저 중앙청에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총독을 파견했고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 다스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헤롯은 로마에 파견을 받은 총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그 단어는 누룩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물질이에요? 나쁜 물질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물질은 원래는 좋은 겁니다. 누룩이 변해서 요즘에는 뭘로 대체하고 있죠?
이스트. 옛날에 뭐 이스트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겉보리 가지고 이렇게 찧어서 무릎을 만들어 모형을 만들어서 띄워서 발효된 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이에요. 누룩이. 발효식품을 가지고 이제 그걸 뭘 만들었습니까? 대부분 술을 빚는데 사용했죠. 그래서 누룩을 뭐 한 대빵만 조그만 재료 한 대빵만 넣어도 밥을 한 솥 해가지고 큰 항아리에 같이 버무려서 적당하게 물을 넣어서 놔두고 한 열흘 지나면은 뭐가 됐어요? 술이 되죠. 그 우리 옛날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술보다 막걸리인데 그 전통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빚어 먹어 드셨던 그런 막걸리. 그래서 원래 누룩은 좋은 겁니다. 그 누룩이 변하여 이제 발전하면서 이스트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트가 뭡니까? 빵 할 때 그 이스트 가루를 물에 풀어서 빵에 밀가루 반죽해 놔두면 하루 저녁 놔두면은 어때요? 뽀글뽀글 울면서 싹 부풀어서 그걸 빵을 쪄야 맛있잖아요. 빵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무슨 빵이냐? 개떡입니다. 개떡. 딱딱한 부풀지 않는 개떡. 그래서 원래는 누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외식을 얘기하면서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 사람들 있는 데서는 막 자기 막을 좋게 막 말하고 여기서는 막 좋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그 사람을 막 나쁘게 말하고 여기서는 막 좋다고 그래놓고 저쪽 가서는 막 나쁘다고 말하는 거. 사람들 있는 데서는 막 아주 막 겸손하고 하고 막 아주 공손하게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도끼를 품고 막 대드는 그런 모습. 당시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도는 좋은 의도였다고 그랬어요? 안 좋은 의도라고 그랬어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무슨 의도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예수님이 바치라고 해도 문제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곤경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갖고 와라. 가지고 와니까 그 돈에 화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도전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에도 지금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유혹을 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있을까요? 마귀는요, 내 옆에 같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같이 계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마귀는요, 약속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성령님이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마귀가 기뻐할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부추기느냐? 내 삶에다가 부추기는 거예요. 내 새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의 삶에 옛 삶이 있어요? 없어요? 옛 삶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육신을 우선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옛 삶이에요. 그 옛 삶에다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 나를 흔드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나를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도전이 잠시만 도전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전할 때도 몇 번씩이나 마귀는 도전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돌로 가지고 떡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드시면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졌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막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싹 너를 받쳐줘가지고 하나도 안 상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한 저 10m 높이 저 전봇대만큼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예수님 믿은 우리도 다칩니다. 잘못 거꾸로 주면은 머리 내정탕도 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탁 떨어지면은 발이 부러질 수 있어요? 안 부러질 수 있어요?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 예수님 몸도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두 번째 물리쳤습니다. 두 번 정도 졌으면 그 다음에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합니까? 그 온 예루살렘의 성을 다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다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금덩어리를 한 100억 같이 갖고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그러면 내가 이 100억 되는 이 금덩어리를 주겠다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 중에서 흔들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흔들리냐면 자기 합리화하면 흔들려. 그래 내가 잠깐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저 금덩어리를 싹 받고 나서 뭐 하겠다? 다시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우리는 영리해가지고 계산을 잘해. 그런데 그거 받은 날에는 코가 낄까요 안 낄까요? 코가 딱 껴가지고 결국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예수 믿는 연예인이 어떤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결혼하는 처갓집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결혼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불교 뭐 저기를 받고 예수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런 연예인들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거는 값어치 없는 믿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체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했다고 말이죠. 결혼해서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다 결국은 석탄을 물러가서 도저히 안 되게 했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겼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시험 받고 이기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렇게 배가 고프실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3번의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다 이겼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예수님 혼자 가시던가요? 누구랑 가시던가요? 뭐 제자들하고 가셨던가요? No. 거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누가 같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마귀는 아무리 끈질기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 마귀는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마귀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예요?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마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는 육신의 몸은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천사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결국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믿는, 사탄에 빠져서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피조물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는 우리 기독교인들 외에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극락세계를 얘기하고 무슨 별세계를 다 얘기해도 나머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기독교를 제외한 어떠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는 다 사람. 사람은 구원을 못 줍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마귀의 이 가장 간교하고 친밀하고 도전적인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3번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mm 정도 되는 두꺼운 철판에 종이 한 장을 딱 붙여놓고 그 종이를 막 총으로 아무리 쏜다고 해서 그 종이가 찢어질까요?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고 종이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철판 때문에 종이는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의 종이처럼 이렇게 찢으면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는 한 장의 종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는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말씀의 권세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것 같으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김목사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옆에서 자꾸 나를 일으켜줍니다.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다. 내가 네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성령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강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랄하고 간계한 마귀의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외식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살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허물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단의 계교를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실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 모든 종류의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은혜재단에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월도 벌써 이제 2주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 이 2월 달에도 우리의 영혼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영성 훈련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1시 드리고 나서 성경 사순절 성경 쓰기 책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22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40일 다 쓰시고 부활절 아침에 갖고 오셔서 이렇게 확인 사인 받고 집에다가 비치해 놓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이 요수아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요. 또 가정 예배 준비해서 뒤에 놔뒀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보시고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날에 제80회 경기남 지방회 정기 지방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교회에서 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만여 명씩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시고 많이 모인 곳에서는 꼭 마스크 하시고 우리의 건강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난이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